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마음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회의와 또 어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신앙은 흔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시험에 들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침에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시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찬양대 봉사자로서 합창대에 악장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휘자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는 제금을 연주하는 연주가였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12편이나 쓴 사람입니다. 시편 50편과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여러 시편을 이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과 시적인 감각이 뛰어난 그런 교회 안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30절에서는 그를 선견자라고까지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사람에게도 마음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찬양대 악장, 지휘자, 연주자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고 또 아프게 했을까요? 찬양대원이 연습 시간에 지각을 해서 그랬을까요? 또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내야 할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또 한 번 찬양대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했다가 말았다가 찬양대석에 앉았다가 안 앉았다가 아무 통보도 없이 제 맘대로 해야 되는 찬양대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의 시험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에게는 지휘자라고 하는 악장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는데 대원 한 사람이 은근히 무시하며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인상,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시험에 들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믿음이 떨어졌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적인 감정을 가졌던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못마땅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보통 시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하나님을 떠날 뻔했고 하마터면 지붕을 내던져버리고 악보를 찢어버리고 가운을 벗어버리고 어디론가 지금 뛰어나갈 뻔했던 위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엄청난 마음의 시험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먼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 인생들의 모습을 보는데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일평생 희생하고 헌신하며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남에게 당하고 살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너무너무 그 인생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깝더라 그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 그의 마음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투정을 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의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어야 합니까? 이런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관은 본래 어땠을까요? 그가 1절에서 그의 신앙관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이게 기본적인 아삽의 신앙관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신관은 뭐예요? 하나님은 권선징악, 인과응보,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라고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일생을 교회에서 찬양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현실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자기의 신앙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딴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악한 인생들이 잘 되고 복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아삽의 마음이 뒤집어진 겁니다.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가만 놔두십니까? 왜 의로운 사람이 피눈물을 쏟고 가슴을 치며 지금 믿음을 지켜내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나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지금 가득 차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감정을 다 지금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 악인의 삶 속에서 그들이 형통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4절부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이 누구예요? 불신자이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는 말은 고통 없이 살다가 죽고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그 힘이 강건하며, 누가? 불신자가, 누가? 악한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영적으로는 아니지만 육적으로 막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지금 한탄하는 것입니다.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아삽이 보니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고난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며, 교만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다는 말은 옷은 사람이 항상 입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늘 강포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최고로 건강한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이 누구요? 불신자. 그들이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또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보십시오. 능욕, 그리고 악한 말, 그리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지위가 높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밑바닥에서 쩔쩔매는데, 이 사람들은 승승장구해서 자리도 잘 차고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거만하기가 그지없다 그 말이지요. 또 10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랬는데, 그들의 입을 하늘에 두었다는 말 일자가 옆에 붙어 있어요. 왼쪽에.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대적하고. 말로 누구를 대적해요? 하늘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막말을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아삽은 믿고 있는데, 그래도 가만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혀는 험담을 해대는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다 인생을 마시는 거예요.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지존자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시지. 당신들의 마음을 아는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이처럼 악한 일을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도 12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뭐하여?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서 제대로 믿지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니, 우리 교회 나와서 시간 내서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저녁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아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선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살려고 하는 것이 저 불신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 이거 다 헛것이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것이구나.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다 헛된 일이구나. 이렇게 안 해도 저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평안하게 살고 돈은 막 달달 붙어 다니는 것 같고 재산은 불어나고 높은 자리는 계속 차고 올라가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데 도대체 내 꼴은 뭐냐 이거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도 소용이 없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누구요? 아삽.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선견자, 찬양대 지휘자, 악장, 재금 연주자, 교회 중직자, 오래 믿은 사람, 교회 안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삶이 되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오늘 때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섬기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 자, 아삽의 신앙 상태가 이 정도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떠날 생각 한 번쯤 안 해보겠습니까?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아니 찬양대 지휘하다가 지휘봉 내던져버리고 재금 연주하다가 내던져 깨뜨려버리고 악보를 내던져버리고 다 모든 일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이 없는데 우리 잘 되자고 좋자고 믿는 하나님이고 헌신이고 봉사인데 충분히 이럴 상황이 돼요. 세상으로 그러다가 나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삽은 여기서 회복해요. 이 말씀이 1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십시오. 이 낙심되었던 흔들렸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15절부터 보십시오. 15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생각을, 이 짜증나는 생각을,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삽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들이 실족하게 되고 그들이 실족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삽은 자기 마음속에 시험든 이야기를 남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요? 이 시험든 얘기를
아삽 정도 되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찬양대 지휘자가, 재금 연주자가, 악장이, 선견자가 요 얘기를 막 사람들한테, 대원들한테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다 시험 들면 하나님 떠나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잘 됐어,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을 수는 있었지만 이걸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이 타인을 실족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입을 다뭅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아삽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신관이 가장 옳다고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안 믿으면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신관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어떤 결과인 양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믿음 없는 말과 행동으로 연약한 교우들을 실족해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아삽의 신앙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오래 믿는 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삽처럼 이런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을 말함을 통하여, 그렇게 행동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다 전해도 못할 인생, 좋은 말만 날마다 전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 판국에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막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교회의 부조리, 교회의 어려운 것, 목사의 잘못, 교회 안의 식구들의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허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삽과 같은 신앙으로 돌아와야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위 고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못마땅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내 신앙관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 사람 틀려 먹었어,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나는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제대로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는데 나는 이 모양이고, 저 사람은 가만 보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해, 11조도 안 해,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자식도 잘 되고 물질도 복을 받고 아픈 데도 없고 모든 일이 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져요. 자, 이게 힘든 일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잠깐 들어올 수 있어요. 아삽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아삽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 대장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지휘자였겠지요. 하나님께서 한 직분자를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있어요. 잠깐 흔들리고 잠깐 우리가 코가 쑥 빠져가지고 낙심할 수 있지만
아삽처럼 다시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삽이 이런 신앙의 갈등을,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 뭘 알고 싶은 거요?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 이 부조리한 세상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걸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한 고통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까? 하나님 제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17절에 어디에 가서 해결한 줄 아십니까? 17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뭐 하다가?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다가 이제 그 답답한 문제를, 그 현세에 내가 생각할 때 부조리하게 생각되었던 그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어떤 딜레마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탐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하던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삽은 보세요.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많아요. 자, 악인들이 형통한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거 보통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믿음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 잘 되었다?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여기 자기가 고백한 대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14절에서 징벌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왜 악인들이 안 돌아오는가? 왜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모든 일에서 잘 되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대부분 다 마음의 고통이 있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인간관계에 피눈물을 쏟아보고 사별을 했고 이별을 한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삽은 이런 은혜를 깨달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기 지금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악인의 형통한 목록, 이것들이 쫙 내 삶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도 여기 계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아프게 하시고 내 인생을 고난의 현장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보십니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들을 어디에 두신다?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넘어져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8절에 높은 데서 그만하게 말했지요. 자, 떨어지는 것도 낮은 곳에서 떨어지면 충격이 적어요. 그죠? 그리고 덜 아파요. 많이 높이 올라간 만큼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떨까요? 더 확실하게 깨지는 거예요. 더 충격이 커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높이 올라가는 거, 하나님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잘 되는 거, 그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하나님이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악인들을. 19절에 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갑자기 황폐했다. 갑자기 전멸했다. 지금 아삽이 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나도 저런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잠깐 스쳐갈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갑자기 황폐하고 갑자기 전멸한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악인들의 형통함은 꿈꾸는 것과 같아요. 실체가 아니에요. 꿈과 실체는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실체는 달라요. 그 꿈은 깨버리면 허망한 거예요. 악인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허망한 거예요. 그건 실체가 아니니까 그래요. 자,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디서? 성소에서 기도하다가 말씀 탐구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막 열을 내고 그랬던 아삽이 좀 멋스게지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웠어요.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우매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인생의 종말에 대하여 내가 잘 모르고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렇게 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던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표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삽이 깨달은 게 있어요.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성소에 가서 딱 깨닫고 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중에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가슴 아픈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현장에 육체의 고통으로 질고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그리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은 끝까지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보세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영광의 나라로 나를 영접하신다.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하나님께서 영접하신다. 이 믿음이 이제 확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이게 반전이지요.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반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못마땅한 생각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동안 잘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우매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거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25, 26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가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누구만 사모해요?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다시 놓았던 쥐봉을 붙잡습니다. 다시 놓았던 악보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놓았던 재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그러진 얼굴로 치유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은혜로움 가운데 기쁨으로 이 찬양대를 이끌어갑니다. 본인도 행복하고 대원들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제 그제서야 진정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삽이 내린 결론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27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악한 사람들, 불신자는 결국은 망하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님께서 다 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던 이유는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흥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 가득한 불평스러움을 가득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 시험 들까 봐서. 그리고 그는 이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삽아, 봐라. 악인의 결과는 멸망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멸망이다. 그들의 종말을 파멸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때사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불신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가끔 눈물을 쏟고 마음 아파했던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셨고, 그래서 결국은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말, 깨닫고 하는 말, 주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이다. 이제는 주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섬기며 헌신하다가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했다는 고백이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 시편 73편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도 육신의 삶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